가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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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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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79장 찬송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김은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빛 가운데 행하란 말씀을 붙잡고 죄와 사단의 권세에 해방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명 가지고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강단 말씀을 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들과 렘넌트의 보호자 되게 하옵소서. 가문 살리는 선교사, 가정 살리는 가정 선교사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사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천군 천사를 보내사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과 흑암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시작하는 동남아 3개국 전도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곳에 앞서 가시고 캠프팀이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인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 전도자와 후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의 기념비를 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효도도 때가 있죠.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하는 게 효도입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제사 갖고 싸우고 그래요. 우리는 제사 지낼 필요 없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고 돌아갈 곳으로 갑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동남아도 가고 해서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이 핸드폰 안에 넣으려고 그 쭉 했어요. 근데 갑자기 기간 만료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운전면허증 딱 봤더니 작년 12월 달에 기간이 만료됐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 가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과태료가 3만 원. 다행히 좀 뭐 많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순천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하면 2주 걸려요. 거기 써 있어요. 광양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갱신하면 당일 바로 나옵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뭐 하기 그래서 그냥 거기서 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운전면허증은 갱신하라 이런 문자가 안 와요. 알아서 해야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간표냐? 그래서 성령이 주신 지혜로 나의 때, 나의 시간표, 나의 현장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서론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을 쓴 목적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누리게 하려고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죄 가운데 빠져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대신 대언해 주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에요. 어떤 변호인이죠? 믿으면 백전백승. 백전백승 변호인이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최고의 변호인이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 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주인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마귀에게 붙잡힌 자는 마귀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입니다. 나의 인생을 정말 맡길 수 있는 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 그래서 예수께 미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 막 전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잘 미쳤다 이거예요. 예수에 확실하게 미쳐야 돼요. 왜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오 온 인류의 주인이시오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소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이 요동하고 변할지라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뭐 하면서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예수쟁이가 제일 행복해요. 왜요? 그 안에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려봐야 돼요. 최고의 기쁨이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자 천국의 주인이자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적당히 믿어라. 너나 믿어라. 전도하지 마라. 미치지 마라. 너무 갖다 퍼주지 마라. 믿음이란 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말 믿음의 독불장군이 돼야 돼요. 나만의 믿음. 독하지 않으면요, 사업에 성공합니까? 못합니다. 예수님을요, 독하게 믿어야 돼요. 록펠러가 얼마나 독하게 경쟁 기업들을 없애고 석유왕이 됐는지 몰라요. 나중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정신 차리고 사회 봉사, 헌금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세상은 독해야 살아남아요. 승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독하게 믿지 말고 그냥 미치세요. 미쳐야 미칩니다. 첫 번째,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잘 믿는지 알죠? 말씀이 증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말씀이 없으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해도,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 은사가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인도네시아 전수빈 선교사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풍덕초 체육대회 가봤더니 인제서 학부모가 돼갖고 체육대회 나가고 우리 전수빈 선교사는 아들이 둘인데 고3, 고1이래요 벌써. 우리 집사람 학생이었어요. 제자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학부모님 한 분이, 남자분이 막 금목걸이에 굵은 막 그 반지에, 그 부인 되는 분은 보니까 금귀걸이, 금목걸이, 팔찌를 막 2개나 막 차고, 저분들은 금을 엄청 좋아하는구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러고 다니면요, 쿠크리 칼로 잘라갖고 금 가져간대요. 아니 손목이 나가냐고. 한 방에 나간다네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타겟이에요. 돈을 많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셔야 돼요. 죽어서 무덤 속에 나흘이나 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여맨 채로 걸어 나왔어요. 죽은 지 3일이나 됐는데 걸어 나왔다니까요. 어떤 형편에 매여 있든지 주의 은혜가 임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누가 산 자예요? 말씀을 듣는 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육신도 살아요.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우리에게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율법의 10계명에 매여 있지 말고 그걸 넘어서는 새 계명.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자이다. 그래서 산 자는 성장합니다. 한 번씩 놀라요. 복음이 언제 이렇게 컸지? 쑥쑥 자라요.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나무처럼 더디다가 한순간에 신앙이 크게 성장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늘 그 자리인 것 싶어도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를 아는 지식과 믿음, 신앙, 인격에서 두루 자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인의 지향점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늘 저는 심거나 물 주는 자예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물 주듯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됩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말씀드립니다. 가난과 장애, 차별과 절망,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충청도 농사꾼의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한 아이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으나 너무 가난하여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그 후유증 때문에 안진뱅이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시며 술 마신 날이면 저런 쓸모없는 놈 제발 갖다 버려라 하고 폭력을 휘둘렀고 어머니는 눈물로 지샜습니다. 혼자 힘으로 설 수 없었기에 기어다닙니다. 비료포대 하나 붙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학교 입학할 때가 되어서 집에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어머니와 함께 업혀서 갔는데 장애인이란 이유로 그의 등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한참 교문 밖에서 울면서요. 돌아오는데 그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아가야, 춥지? 근데 이 따뜻한 한마디가 이 아이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날 이후 이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11세에 집을 떠나 재활원에 들어갔고 굳은 다리를 펴서 보조기를 끼우고 목발을 짚으며 걷는 방법을 배우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그가 공부에서는 늘 1등을 했고 학교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대전중학교에 입학, 또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아 장학금을 받고 충남고에 배정, 대전중학교에 충남고에 들어갑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입학했고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임 중입니다. 2007년엔 40세 이하의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 과학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는 장애를 딛고 세상에서 온갖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인생을 기쁨 공식으로 풀어낸 누구일까요? 김인강 교수입니다. 그의 저서 기쁨 공식에는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조금 불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자부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공식을 알기 때문에 김 교수는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장애를 이겨낼 수 있었던 신앙의 힘에 대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마련해둔 계획은 남들과 달랐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는 또 고통스러운 육신 안에서 수학을 전공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과 그분 안에서 발견한 기쁨 공식에 대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다.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참 멋진 인생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찬양도 능력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리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러분들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청년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았음과 아버지를 알았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이자 바탕이 돼요. 아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청년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67세 나이로 숨진 미야우치라는 거지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의 다락방에서 5천만 원이 예금된 통장과 1억 7천만 원가량의 주식이 숨겨져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은 남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살았어요. 목욕은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 영양실조와 동맥경화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매일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나는 200살까지 산다 그랬대요. 근데 67세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있는 걸 누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누리세요.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욕망의 결과입니다. 욕망과 욕심대로 살면 죄와 악이 팽배하게 되고 결국 파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시대 삼손이에요. 삼손 잘 아시죠?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셨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찔렀다니까요. 혼자서. 그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인데 욕심에 이끌려서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고 결국 들릴라가 계속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서 삼손을 괴롭힙니다. 당신 힘이 어디서 나왔냐? 나에게 알게 해줘라. 어떻게 하면 그 힘이 없어지냐? 나에게 알게 해줘라. 그러니까 삼손이 처음에는 자꾸 딴 얘기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뭐라고 하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무기예요. 결국 괴로워하던 삼손이 결국은 이실직고 합니다. 내 머리털을 자르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그렇게 해서 머리털이 밀리우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롱 부리는 광대가 됐어요.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 수천 명이 그 재롱을 보고 있을 때 삼손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저들과 죽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집 경기장이었겠죠. 기둥을 무너뜨려서 몇천 명이 함께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뭘 알아야 돼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이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고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에게 진리가 죄악을 이김을, 정의가 불의를 이김을, 자유가 억압을 이김을, 사랑이 미움을 이김을,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확신과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의 문제에 집착해서 바르게 사는 걸 잃어버려요. 가장 중요한 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게 뭐죠? 의로우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이롭냐 여기에 집착합니다. 뭐가 이루어요? 무엇이 나에게 이로우냐가 아니고 무엇이 옳으냐, 이게 진리 추구의 삶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무엇이 옳은 길이냐를 찾아내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탕자 신자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한때 신자였지만 지금을 믿음은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한때 교회를 다녔지만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한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렸지만 더 이상 그런 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때 경건한 삶을 목표로 순결한 삶을 지향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젠 자유롭게 살아간다. 한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에 감사했지만 이젠 자유로운 삶에 만족하며 떠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이었지만 지금은 세상 나라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잃어버린 자, 탕자입니다. 성경에 탕자의 비유에서 나왔던 그 탕자가 그랬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 돈을 잃고 아버지도 잃었습니다. 탕자들은 왜 떠났을까? 탕자는 세상을 멋지게 즐기고 싶어 아버지를 떠났다. 어떤 신자는 세상의 향락에 서서히 빠져 떠나갔다. 어떤 신자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아 떠났다. 어떤 신자는 먹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어떤 신자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침묵에 실망하여 떠났다. 어떤 신자는 처음부터 믿음이 작은 시험거리에도 실족하여 떠났다. 어떤 신자는 세상이 주는 다양한 사상과 신념에 설득되어 떠났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도 한다. 어떤 신자는 이단의 유혹에 빠져 틀린 복음을 위해 떠나갔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한테 물었던가 공자한테 물었던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염려 없고 근심 없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마을이나 도시가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 공동묘지 가봐라. 공동묘지에는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이 누워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순간 우리 문제 떠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계속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어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
찬양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네.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완전하고도 최고의 변호인이자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이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소망 있는 자로 답 주는 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물질 드립니다. 천국에 쌓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사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70망대를 세워 선교하며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 문화를 바꾸며 치유와 기도의 뜰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며 렘넌트 학교가 렘넌트 공동체의 훈련장이 될 만큼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경제를 좀먹는 좀과 동록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창조경제, 빛의 경제, 흑암경제를 무너뜨리고 어두움의 경제를 쓸어버리는 렘넌트의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 237 나라 회복할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철거 든든 교회 되어 부족함 없는 절대망대 제자로 삶들의 주역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이룸건설 고길륜 성도님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인도네시아 전수빈 선교사님 2시에 예배 드리니까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은혜 가운데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직자 대학원은
오후 1시 20분에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직자 대학원 회비 제가 교회 톡에 올렸죠. 명단 있는 분들은 6만 원씩 저한테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제 돈으로 먼저 낼 거니까 여러분이 안 내면 제가 손해를 봅니다. 중직자 대학원 1시 20분이고요. 동남아 선교 캠프 14일 화요일 지나서 새벽 1시에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24일 날 돌아옵니다. 저와 우리 김용기 장로님 은혜 가운데 갔다 올수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커버넌트 교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광고 빼먹었는데 오후 예배 후에 김용기 장로님 입택 감사 예배 드립니다. 신대 중흥 7차 703동 1705호 거기는 이렇게 외부 차량이 가면 이게 안 열려요. 그래서 저기 관리실에다가 얘기를 하고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밖에다가 세워두고 가야 됩니다. 뒤에 바로 붙어서 그러면 되겠네요. 그럼 김용기 장님 앞 가고 우리 뒤에 쭉 따라서 가든지 그렇게 하고요. 5월 14일은 사모수련회, 5월 24일부터 25일 세계 중직자 대회, 5월 18일 렘넌트 데이, 28일 화요제자 훈련. 내집교회는 5월 31일 두집교회 임마누엘 교회 순으로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검은색 우산, 장우산을 누가 가져가 갖고 접히지도 않는 파란 우산을 놓고 갔어요. 존말할 때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저희가 새벽에 출발하기 때문에 수요일은 제가 보니까 우리 중직자들 새벽기도 한 명씩 책임자로 해놓고 가려고요. 저도 참석을 할 겁니다. 줌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새벽기도 인도자는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지금 제가 없는 동안에 예배, 사회 이런 부분들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다음 주 스승의 주일인데 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성희 집사님이 대표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 선물은 김진순 권사님, 한성희 집사님, 최가병 권사님 이렇게 세 분 쌍화차 진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성희 집사님이 대표로 받으시고 이거 김진순 권사님하고 저기 최가병 권사님은 우리 보겸이가 심부름 하기로 했어요. 본인이 꼭 갖다 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스승의 주일 우리 교사 선물은 저 김혜자 사모, 김은석 장로님, 김용기 장로님, 한복희 권사님, 김효정 권사님, 한성희 집사님도 예배를 드리는데 중복이 돼서 우리 어버이 선물로 하고 스승의 주일은 우리 이렇게 6분 대표로 우리 김은석 장로님 나와서 저게 뭐냐면 석류하고 깔라만시 진액이에요. 어떻게 먹냐? 물이나 술에 타 드시면 아주 좋답니다. 우리 RUTC 방송 광고 나오나요? 네, 우리 RUTC 방송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들으시고 오늘은 우리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주제 찬송
파수망대 세우라 여정 향해 전진하라 이정표를 따라가라 절대망대 세우리라 보좌의 능력망대 교회의 파수망대 현장의 지속망대 세우는 전도제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대언자이자 최고의 변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주 안에 거하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날마다 넘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만남 위에 렘넌트들 학업과 도전하는 발걸음 위에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